뉴욕 시내에서 버스 운전하는 어느 한 기사분이 있습니다. 언젠부턴가 그에게는 삶의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하고 우울해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버스를 몰고 바둑판 같은 노선을 반복적으로 도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이 너무나 그에게는 싫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허구한 날 이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하면서 삶을 저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허탈감을 견딜 수 없어서 버스를 몰고 노선에서 벗어나서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저 멀리 플로리다 주까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한 대가 실종된 것을 알고 경찰이 수배해서 멀리 있는 이 기사분을 체포해 왔습니다. 법정에서 기사분에게 심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도대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 법정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고 허탈하여 견딜 수 없었던 버스기사의 심정을 법정도 이해해 주었던 것입니다. 버스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고 기사와 좋은 화해를 통해서 다시 운전하도록 그를 받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버스 기사분들도 참 힘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요금을 안 내고 슬쩍 승차하는 승객,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괴롭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처이고 밖에서는 다른 차량들과 싸움이 붙을 때도 있고 배차 시간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다툼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야단받는 날이면은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직장인들도 자영사업자들도 혹은 전업주부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삶이 힘들다고 또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처자식만 없으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여유가 없이 뭔가 쫓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앉아서 쉬자니 이대로 도태될 것 같고 뛰자니 너무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웃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공허와 외로움과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사라지지 않는 우울함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왜 이리 공허하고 왜 이리 쓸쓸한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는 내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가 높다고 하지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작은 것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은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좋은 식사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왠지 마음에서는 공허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느냐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이 지역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은 분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미워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 개인 신방 가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는 말씀은요,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 당시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시대 때 사람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들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과 달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 그 내용 속에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슬프나 즐거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를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면 모르겠지만 괴로움 중에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어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왜냐?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허울 좋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냥 쇼맨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빼놓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환경과 처지와 오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한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주님의 뜻 안에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가 있는 상태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상태가 주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구약으로 따져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속에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믿고 생각했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당하고 노예 삶을 살았던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감옥에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뻐했고 그래서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렇지 않고 환경만 보았다고 하면 아마 중간에 자기 삶을 저주했을는지 모르고 중간에 가서 삶이 내리막길로 갈 때 스스로의 목숨을 자포자기에 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현대판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살에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21세의 부모님이 사망했습니다. 22살의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23세에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25세에 다시 그는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일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6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7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28세에 가서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9세에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망에 경제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30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31세에 폐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32세에 가서 다시 선수로 복귀가 되었죠. 33세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두개골이 파괴되었습니다. 34세에 가서는 누구인가 총 맞아 왼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36세에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38세에 선수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39세에 코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0세에 가서 폐암 진단을 받고 44세에 가서 폐암 완치를 받았습니다. 45세에 감독 생활을 하게 되었고 46세에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고요. 47세에 가서 두 번째 길 가다 벼락을 또 맞아 죽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49세에 집에 큰 불로 화재를 당했어요. 50세에 감독직에 해고를 당합니다. 51세에 다 잊어버리고 거리 가서 이제는 박스 뒤집어 씌고 신문지 깔고 노숙자 생활합니다. 52세에 노숙자 생활하다가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10년 언도를 받아서 52세 감옥에 갑니다. 10년 지나 62세에 출세하게 됩니다. 63세에 조그만 인쇄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66세에 인쇄공장에서 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67세에 가서 이제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7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73세에 가서 우리나라에 박지성이가 뛰고 있는 축구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이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가 결국에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씀을 쓴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옥에는 감사할래야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홀로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쓴 잔을 마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 홀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외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내가 겪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세요. 이런 섭리의 믿음은 여러분 앞에 영혼의 깊은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순교의 현장 속에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피가 나면서 숨이 깔딱깔딱하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에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눈물에 주님의 섭리가 있으며 내 고독함과 쓸쓸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기쁨의 삶이 시작될 것이고 바울은 주 안에 바울처럼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감옥 쾌적하지 못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홀로 갇혀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독방에 홀로 갇혀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감옥이지만 이것이 곧 천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욥처럼 찬송을 부릅시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앉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잊어버릴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앉아있는 욥이 이런 속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 갖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여기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여 너무 힘듭니다. 나도 육신을 가졌기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뭔가 지금 움직이시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는 말씀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을 했죠.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그 밤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굽이굽이 산이 많은지요.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당하는지요.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 기도할 때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옆에 주님이 서 계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혹시라도 로마 군병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는가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에게 예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경배했고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닙니다.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기쁨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힘들어하는구나. 이 삶의 현장에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옆에 같이 서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되살아나겠지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때때로 잠자는 아이들을 보고 건강에 뛰노는 아이들을 볼 때 그래 삶은 어렵지만 저들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지. 힘든 상황 속에서 몸이 파김치가 되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한 큰 기쁨 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자분이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베풀어 줄 때 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사랑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이 사랑이 돈독해질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싹 틉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싹 틉니다. 그 자녀가 커서 또 자녀를 출생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싹 터나가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관계성 속에서 사랑 속에서 행복이 싹 터간다고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관용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끼듯이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4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5절에 관용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고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는 기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현대인들 너무 마음이 좁아요. 누굴 이해할 줄 모릅니다. 관용을 베풀 줄 모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지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성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니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나는 비극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에 벌렁거립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요. 그러다 보면 내 병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몸까지도 병들어요. 원수한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도 행복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잊어버렸던 평화, 행복, 이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잊어버렸던 기쁨 되찾게 되고 멀어졌던 행복을 다시 얻으려고 하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요, 원수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 평화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싹트며 살아가도록 해야죠. 세상 길지 않습니다. 세상 참 긴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아유 벌써 여기까지 왔나,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께,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관용을 요구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나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성경에 맞추세요. 내가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해, 내가 이웃에게 관대함과 같이 주님도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세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때리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대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러십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은 또 관대하게, 그래, 내가 내 죄 용서하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관대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은 멀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망을 관용으로 바꾸시면은 이 안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잃어버렸던 평강,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기쁨과 즐거움을 뿌리채 흔드는 요인이 돼요. 참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흔드는 참 재주가 있어요. 뭐가? 근심과 염려가요.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를 떠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해도 이놈의 염려라고 하는 연기처럼 내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결실치 못하는 밭은 길가의 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시밭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 키우며 이거 세상 각박하고 염려 근심 많아. 이것이 가시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시밭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죠. 염려는 우리 안에 신뢰를 의심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염려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좋았다는 아브라함 안에도 염려가 싹 들어오니까는 아이고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네, 먹고 살아야지, 어디 가지 하다가 그만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잘못하면 부인까지 잊어버릴 뻔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나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서 전도한다고 믿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때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염려가 가득 차다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나도 그 손에 맞아 죽을 수가 있지 않은 염려가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염려스러워요. 가정을 봅니다. 자녀를 생각해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지. 장가 시집 갔으면 또 애도 낳아야지. 또 애가 안 들었을까? 자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완벽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니, 직장 언제 또 명태 황태당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사업은 또 이렇게 안 되는지 걱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볼 때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저도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스케이트를 이겨야 되는데, 염려하고 바라보다가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염려거리들이 있지요. 남북관계 참 빨리 좀 잘 돼야 되는데 염려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때 여름에 요만한 통에다가 아이스키키 담아가지고 팔던 아이스키키 장사도 있었고요.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또 비가 우수 떨어지면요, 일회용 비닐 우산 파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비가 왔다면 우산이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가 쫙 나면은 아이스키키 통을 메고 다니면 아이스키키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의 직업이 뭐냐, 큰 아들은 우산 장사고 작은 아들은 아이스키키 장사입니다. 여름날입니다. 해가 짱하고 나니까 이 어머니는 큰아들 우산 안 팔리겠네 염려하는 거예요. 비가 우수수 오니까는 이렇게 날이 서늘하니 둘째 아들 아쉽게 안 팔리겠네. 그러니까 여름날에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나도 걱정, 이래도 저래도 걱정뿐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염려거리였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오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또 MRI도 찍고 더 많은 검사를 하세요. 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몸에 이상한 병든 거 아닌가? 돈을 꼬다가라도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백 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백 단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점을 생각하고 돈을 꼬다가 세밀한 건강검진을 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네요. 그 순간부터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만 원 어디 갔는가? 그전엔 100만 원이 생각이 안 났는데 건강하다고 하니까 1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와지는 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에요. 바울은 그 염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를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궁리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해도 거긴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쉬는 건 죄입니다라고 요청하게 되었죠. 초대교인들은 말입니다, 신앙이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불안과 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누가 어느 날 순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야고보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말입니다, 전혀의 기도에 힘썼고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몸된 성전에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평안하고 담대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왠지 평안이 쫙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현실을 쏟아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앉은 방석에 저지리만큼 눈물을 쏟고 있는데 왠지 내 눈에서는 오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부터는 평안과 담대함이 쫙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모든 내용들 때문에 나는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떠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속에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 나 홀로 가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는 그 안에 기쁨이 오고요, 내가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람을 너그럽게 생각하게 될 때는 그 안에 내 평강의 기쁨이 오고요, 내가 오늘 답답하고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될 때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재밌어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랍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 밥사. 까칠한 세상에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밥을 사주는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밥사,
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학위도 있고 박사의 학위도 있지만 봉사의 학위가 뭐냐?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내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어 줄 때, 관용을 베풀어 줄 때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더 감사보다 높은 학위랍니다. 이 땅에는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웃자, 웃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자, 맹자, 순자, 노자보다 웃는 사람이 더 훌륭한 스승이라 이 말입니다.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성경에 이것은 웃고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웃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조하고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